네, 오늘도 하박국서 2장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하박국서 2장 말씀에는 이 하박국의 두 번째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과 또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엄중하게 임하는가 하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박국 선지자는 1장 말씀에서 하나님께 두 가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버리고 악을 행하며 정의를 굽게 하는데 가만히 보고만 계시는가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답을 주셨습니다. 내가 이 백성들 중에 악을 행하는 자들은 반드시 심판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게 됩니다. 네가 볼 때는 그것이 더딘 것 같이 보이고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는 것 같지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정한 때가 있는데 그때까지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어도 회개하거나 돌아오지 않는 자들은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 이 하박국 선지자가 이해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을 하신다고 하니까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질문은 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이 악한 자들을 통해 의로운 자들을 심판하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와 악함을 심판하실 때 누구를 사용하느냐 하면 바로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은 바벨론에게 3번이나 침공을 당하고 성전이 무너지고 나라가 망하면서 모든 백성들이 죽임을 당하고 일부는 바벨론 포로로 다 끌려가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는 불의를 참지 못하시는 분인데 왜 이 악인들이 의로운 자들을 짓밟고 죽이고 벌레 취급하는데도 그것을 허용하셨느냐 하는 것이 하박국의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박국서 2장 1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는지 내가 한번 들어보겠다 하면서 성루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따지고 대들게 됩니다.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틀리셨고 내가 옳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하박국서 2장 말씀에 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이 하나님의 마음과 깊은 뜻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박국서 2장 2절 말씀에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하박국에게 이 묵시의 말씀을 주셨다고 말씀하는데요, 이 묵시라는 말은 감춰져 있는 것을 열어서 보여준다라는 뜻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미리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은 분명한 것이기 때문에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고 알아볼 수 있도록 잘 전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3절 말씀에 보시면요,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사람들이 볼 때 이런 악인들의 종말, 이 하나님의 심판이 더딘 것 같지만 속히 임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시간의 개념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이 하시는 일이 더딘 것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시간의 개념으로 볼 때는 더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잠깐 동안 후에 심판하시려고 이미 매를 들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잠시 후에 일어난 일도 알지 못하는 우리 인간들은 이 하나님의 심판이 더딘 것처럼 보이지만 막상 그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때는요, 순식간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번씩 이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서 이 사고가 나는 장면들을 TV에서 볼 때가 있습니다. 그 영상을 보면요, 사고를 당한 사람들은 잠시 후에 일어날 일이지만 아무것도 모르고 태연하게 행동을 합니다. 그저 자기 일상을 즐기면서 여유를 부립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꽝 하고 사고가 나면 순식간에 차가 부서지고 이 사람들이 죽거나 다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처럼 이 사람들은 내 눈앞에 보이는 것만 보고 불평을 한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악한 사람들을 그냥 두시나? 왜 하나님께서는 아무 일도 안 하시나? 불평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때가 되면 어느 순간 보면 벌써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고 이 악한 사람들은 사라지고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도들은요, 역사를 보는 넓은 눈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바로 이 의인과 악인에 대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 하박국 선지자가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언약한 백성들이니까 의인들이요, 바벨론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악인들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하박국 선지자의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악한 자들이고 바벨론 사람들도 악한 자들입니다. 다 같은 죄인들이고 다 같이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언약한 백성이면서도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악한 자들이 되었고요. 또 이 바벨론 사람들은 창조주 하나님을 모르니까 처음부터 우상을 섬겼으니 더 악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더 악한 자들이 와서 이 악한 자들을 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항상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은 다 악한 사람들이고 나는 항상 의롭다고 착각을 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 땅에서 어떤 사람이 과연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는가? 바로 믿음이 있는 사람이 결국은 이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든 바벨론 사람들이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순종하는 자들이 결국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4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교만하고 정직하지 못한 자들이라도 믿음을 가지고 돌아오게 되면 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의인이냐? 믿음 있는 사람이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믿음이란 단어가 바로 에무나라는 단어입니다. 이 에무나라는 말은 아멘에서 온 말입니다. 이 아멘의 원 의미는 변하지 않는다, 진리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단어도 이 변하지 않는다는 뜻이기 때문에 신실, 성실, 진실, 충성이라는 말로 번역을 하기도 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통해 이 하나님을 알고 믿었다면 성실하게, 진실하게, 끝까지 변함없이 충성하는 자가 결국은 의인들이고 믿음 있는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성실한 삶이 없는 사람들은요, 결국은 죄를 따라가게 되고 그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5절에서 20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믿음이 없는 악한 자들이 어떻게 심판을 받게 되는가,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이 심판의 모습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의 이 악한 자들을 심판하지만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도 결국 하나님을 믿지 않고 돌이키지 않는다면 더 악한 나라에 의해서 똑같이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인류의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5절에서 9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여기 그는이라고 기록한 것은 이 바벨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는 술을 즐기며 거짓되고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수월처럼 자기의 욕심을 넓히며, 또 그는 사망 같아서 족한 줄을 모르고 자기에게로 여러 나라를 모으며 여러 백성을 모으나니 그 무리가 다 속담으로 그를 평론하며 조롱하는 시로 그를 풍자하지 않겠느냐. 곧 이르기를 화 있을진저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여 언제까지 이르겠느냐. 볼모 잡은 것으로 무겁게 짐을 진 자여 너를 억누를 자들이 갑자기 일어나지 않겠느냐. 너를 괴롭힐 자들이 깨어나지 않겠느냐. 네가 그들에게 노략을 당하지 않겠느냐. 네가 여러 나라를 노략하였으므로
그 모든 민족의 남은 자가 너를 노략하리니 이는 네가 사람의 피를 흘렸으며 또 땅과 성읍과 그 안에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하였음이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바벨론이요, 지금은 강대해져서 이스라엘을 무너뜨리고 빼앗고 차지함으로 교만을 떨지만, 너희들이 빼앗았던 그 나라들이 언젠가 다시 일어나게 되면 너희는 안 뺏길 것 같으냐? 너희가 괴롭힌 자들이 깨어나면 너희를 그냥 두겠느냐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 말씀에도요, 부당하게 이익을 취하는 자, 남의 것을 빼앗은 자들은 화가 있게 될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쌓아놓은 높은 담들이, 너희가 세운 높은 기둥이 응답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곧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피로 성읍을 건축하고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들은요, 화가 있을 것을 말씀을 합니다. 이런 세상의 민족들이 곧 불탈 것을 쌓고 있고 곧 무너질 헛된 일에 힘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에 있는 나라들을 무너뜨리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요, 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게 될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14절 말씀에 보시면요,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땅을 물로 다 덮어 세상을 심판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아니고는요, 이 세상을 물로 덮을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노아 시대에 물로 세상을 심판하신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도 온 세상을 심판하실 분이 바로 하나님이란 사실을 세상 사람들이 다 알게 되는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5절 말씀에 보시면요, 술을 마시고 취해서 하체를 드러내며 엄행하는 자들이 화를 당하게 되고요, 17절 말씀에는요, 강포를 행하며 사람을 짐승을 죽이듯이 죽이는 자들은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들이 믿는 우상들에게 부르짖어도 그 우상들이 너희를 구원하지 못할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19절 말씀에 보시면요, 나무에게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보라,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즉 그 속에는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땅에서요, 구원을 받으려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찾아와야 하는데, 이 악한 자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어리석게도 우상을 찾아가고 우상에게 부르짖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 계시느냐? 거룩한 성전에 계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에 구원이 있고 성도들의 모임과 거룩한 공동체에 구원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가 이 악한 세대, 이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경험하려면 교회를 통해 말씀을 바로 배우고요, 깨달아야 하고 또 그 하나님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을 통해 분명한 믿음을 가지게 될 때 이 시대의 의인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하박국서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의인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세상을 볼 때 이 악한 사람들도 많고 성도들 중에서도 부끄러운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이 사람 저 사람 평가하고 비판하고 욕하기 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믿음 있는 사람으로 세워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사람들을 바꾸려고 하고 내가 세상을 바꾸려고 하기보다는 내가 빛과 소금이 되어서 세상에서 하나님을 보여주고 선한 자의 삶을 보여줌으로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이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영적인 삶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더 깊이 깨달아서 말씀대로 순종하는 빛과 소금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요. 또 우리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되도록 교회와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고 또 개인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고 오늘 하루 삶을 또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하나님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게